오늘 아침 식사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익숙한 문장들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마음은 이미 오늘 할 일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걱정거리들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96%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천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아멘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12%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실제로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7%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6%가 알고 있는데 7%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외워진 기도가 가장 적게 경험된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형식이다. 관습이다. 의례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토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방식으로, 이 패턴으로, 이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선택사항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필수 무기로 주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나면 다음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아멘의 진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주기도문을 전혀 다르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그 아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심판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빠호 파테르에버호 페이터입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2년 전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미숙 집사님, 당시 54세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30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말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위대하신 분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죠? 집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어색했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같은 기도를 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께 드리는 진심 어린 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요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경배부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갈 때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는 찬송함으로 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불평과 요구가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이 부르짖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배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경배 전에는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경배 후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경배 전에는 불가능이 보입니다. 경배 후에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경배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찬양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을 무찌르셨습니다. 경배가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1년 전 저희 교회에 박철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8세,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70% 가까이 떨어졌고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80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셨지만 기도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파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당 한 구석에 엎드려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저는 집사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후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시는 겁니다. 순서요? 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10분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세요. 그 후에 여쭤보세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급한데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먼저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제에 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조금 더 진심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도 하늘도 별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 사업 하나 못 살리실 리 없지. 넷째 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상황은 똑같습니다. 매출도 안 늘었고 빚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로부터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5년 전에 거래했던 일본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년간 12억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계약으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밀렸던 월급을 다 주고 은행 대출도 절반을 상환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문제부터 말씀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제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제 상황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경배의 기도로 매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건강, 재정, 관계, 성공.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건강, 재정, 성공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주세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제 계획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9개월 전 저희 교회에 이정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2세, 인천 부평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의 외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2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으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3년이나 기도했는데. 저는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이 정말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사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대기업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권사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대기업에 보내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을 원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겠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 수 35명,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연봉도
대기업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권사님은 거절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렴. 아들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직원 수가 100명으로 늘어났고 아들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 그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가치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했던 대기업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 계획 말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제 관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높고 좋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건 다른 방법으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6개월 전 저희 교회에 최영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원역 근처에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으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큰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다음 주면 계약될 거예요. 이 가격은 정말 저렴한 겁니다. 옆집은 이것보다 500만 원 비쌌어요. 작은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장로님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오면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계약이 되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손해야.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5절이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장로님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배 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하면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주기도문을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특히 정직에 관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장로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손님이 오셨을 때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집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그 순간 아침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장로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집은 6개월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격을 조금 내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손님이 웃으셨습니다. 장로님, 정직하시네요. 보통은 다들 좋게만 말하는데. 그날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장로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계약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장로님은 불안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직하게만 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손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장로님, 저 다른 중개사 3군데 더 다녀봤는데요. 장로님이 가장 정직하시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집 구하고 싶어요. 그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손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장로님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정직한 중개사 있어. 거기 가봐. 3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계약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건 정도 계약했는데 이제는 5~6건씩 계약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장로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순종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제 사업도 책임져 주시네요. 지금 장로님은 수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개사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려워서, 이건 손해볼 것 같아서 오늘 결단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제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순종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순종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종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관계, 경배, 통치, 순종을 먼저 말한 후에 5번째에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째, 오늘. 둘째, 우리에게. 셋째, 일용할. 먼저 오늘입니다.
내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것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어야 합니다. 셋째, 일용할입니다. 사치품을 구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이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도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년 반 전 저희 교회에 김영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1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골목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월세 120만 원,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러다가 가게 문 닫는 거 아닌가? 앞으로 6개월은 버틸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막합니다. 저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일 것, 다음 달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만 구하세요.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 월세는요? 6개월 후는요? 하나님께서 6개월 후에도 오늘의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의 양식을 주실 거예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 월세 걱정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 가게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첫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장사가 됐네. 오늘 하루는 버텼네. 하루하루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 달치가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대기업 사옥이었는데 직원 식당 식자재를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 떡만 납품하는 작은 계약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떡의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납품 품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순대, 튀김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월 납품액이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게 장사와 합치니 한 달 순수익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오늘 것만 구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건 불안이고 오늘에 집중하는 건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에 집중할 때 미래도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오늘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내년을 불안해하느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미래의 불안 대신 오늘의 감사로, 걱정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급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을, 모든 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용서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용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약 60만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천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너무나 작습니다. 8개월 전 저희 교회에 박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9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너희 남매가 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과 동생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누나, 내가 이 아파트를 살게. 누나 몫 쓴 돈으로 줄게. 권사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도 동생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나, 지금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계속 독촉했지만 동생은 핑계만 댔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워. 좀 이따가 줄게. 3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가 동생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서면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2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과 동생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피를 나눈 남매가 저럴 수 있지? 어머니 유산을 혼자 차지하다니. 기도할 때도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걸렸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2억 원이야. 20년이야. 어느 주일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인데 저한테 2억 원을 안 갚았어요. 권사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동생분이 권사님께 진 빚이 2억 원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값은 얼마일까요? 권사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무한대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2억 원을 용서 못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동생을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마음이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도와주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불쌍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누나야. 전화기 너머로 동생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나, 그동안 잘 지냈어? 나 전화한 이유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됐어.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나자. 그날 저녁 권사님과 동생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동생은 권사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 그때 정말 사업이 어려웠어. 그래서 아파트를 팔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20년 동안 양심에 너무 찔렸어. 미안해.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용서 못했어. 이제 다 잊자. 그날 이후 권사님과 동생은 다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고 생일에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동생을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미움 때문에 제가 더 힘들었거든요. 용서하고 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2억 원보다 더 큰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저를 배신한 사람을,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안 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평안을, 복수 대신 축복을 선택합니다. 제가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사람도 축복하시옵소서. 용서가 가장 큰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보호의 기도와 선포의 능력, 그리고 아멘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시험으로, 유혹으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단순한 마침표로 생각합니다. 기도 끝났다는 표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동의입니다. 아멘은 확증입니다. 아멘은 선포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도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아멘이신이라고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4개월 전 저희 교회에 정명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5세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약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공황 발작이 자주 왔습니다. 남편은 야간 경비 일을 해서 밤에 집에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3시에 공황 발작으로 깨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죽는 건가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에 암송하던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문장을 외울 때 조금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문장을 외울 때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 외우면서 권사님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포가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권사님은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3번 연속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공황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놀라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완전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공황 발작이 올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을 힘차게 선포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공황 발작이 멈췄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공황 발작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경미한 증상을 경험하십니다. 그것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금방 사라집니다. 권사님은 지금 약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30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나았던 공황장애가 주기도문으로 나은 것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더라고요. 특히 아멘을 외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게 느껴져요.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선포더라고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십니다. 아멘. 그러면 평안한 잠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차게 외치세요. 아멘. 그것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너는 물러가라고 외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의심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 동안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보호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그리고 아멘을 힘차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의 능력,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축복,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신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 그리고 악에서 보호받는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은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이 제 삶의 무기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문제를 먼저 말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높이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고, 이 기도로 자유를 얻고, 이 기도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제 사업을 축복하시고, 제 관계를 치유하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식사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익숙한 문장들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마음은 이미 오늘 할 일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걱정거리들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96%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천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아멘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12%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실제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7%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6%가 알고 있는데 7%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외워진 기도가 가장 적게 경험된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형식이다. 관습이다. 의례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토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방식으로, 이 패턴으로, 이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선택사항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필수 무기로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나면 다음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아멘의 진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주기도문을 전혀 다르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그 아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심판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2년 전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미숙 집사님, 당시 54세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30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말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위대하신 분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죠? 집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어색했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같은 기도를 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께 드리는 진심 어린 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요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경배부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갈 때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는 찬송함으로 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불평과 요구가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이 부르짖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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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배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경배 전에는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경배 후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경배 전에는 불가능이 보입니다. 경배 후에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경배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찬양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을 무찌르셨습니다. 경배가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1년 전 저희 교회에 박철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8세,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70% 가까이 떨어졌고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80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셨지만 기도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파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당 한 구석에 엎드려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저는 집사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후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시는 겁니다. 순서요? 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10분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세요. 그 후에 여쭤보세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급한데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먼저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제에 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조금 더 진심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도 하늘도 별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 사업 하나 못 살리실 리 없지. 넷째 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상황은 똑같습니다. 매출도 안 늘었고 빚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로부터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5년 전에 거래했던 일본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년간 12억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계약으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밀렸던 월급을 다 주고 은행 대출도 절반을 상환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문제부터 말씀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제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제 상황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경배의 기도로 매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건강, 재정, 관계, 성공.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건강, 재정, 성공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주세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제 계획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9개월 전 저희 교회에 이정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2세 인천 부평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의 외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주세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2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으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3년이나 기도했는데. 저는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이 정말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사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대기업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권사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대기업에 보내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을 원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겠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 수 35명,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연봉도 대기업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권사님은 거절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렴. 아들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직원 수가 100명으로 늘어났고 아들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 그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가치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했던 대기업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 계획 말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제 관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높고 좋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건 다른 방법으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6개월 전 저희 교회에 최영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원역 근처에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으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큰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다음 주면 계약될 거예요. 이 가격은 정말 저렴한 겁니다. 옆집은 이것보다 500만 원 비쌌어요. 작은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장로님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오면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계약이 되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손해야.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5절이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장로님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하면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주기도문을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특히 정직에 관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장로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손님이 오셨을 때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집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그 순간 아침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장로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집은 6개월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격을 조금 내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손님이 웃으셨습니다. 장로님, 정직하시네요. 보통은 다들 좋게만 말하는데. 그날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장로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계약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장로님은 불안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직하게만 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손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장로님, 저 다른 중개사 3군데 더 다녀봤는데요. 장로님이 가장 정직하시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집 구하고 싶어요. 그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손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장로님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정직한 중개사 있어. 거기 가봐. 3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계약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건 정도 계약했는데 이제는 5~6건씩 계약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장로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순종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제 사업도 책임져 주시네요. 지금 장로님은 수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개사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려워서, 이건 손해볼 것 같아서. 오늘 결단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제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순종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순종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종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관계, 경배, 통치, 순종을 먼저 말한 후에 5번째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째, 오늘. 둘째, 우리에게. 셋째, 일용할. 먼저 오늘입니다. 내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것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어야 합니다. 셋째, 일용할입니다. 사치품을 구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이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도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년 반 전 저희 교회에 김영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1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골목에 있는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월세 120만 원,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러다가 가게 문 닫는 거 아닌가? 앞으로 6개월은 버틸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막합니다. 저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일 것, 다음 달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만 구하세요.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 월세는요? 6개월 후는요? 하나님께서 6개월 후에도 오늘의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의 양식을 주실 거예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 월세 걱정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 가게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첫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장사가 됐네. 오늘 하루는 버텼네. 하루하루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 달치가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대기업 사옥이었는데 직원 식당 식자재를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 떡만 납품하는 작은 계약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떡의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납품 품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순대, 튀김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월 납품액이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게 장사와 합치니 한 달 순수익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오늘 것만 구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건 불안이고 오늘에 집중하는 건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에 집중할 때 미래도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오늘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내년을 불안해하느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미래의 불안 대신 오늘의 감사로, 걱정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급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을, 모든 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용서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용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약 60만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천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너무나 작습니다. 8개월 전 저희 교회에 박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9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너희 남매가 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과 동생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누나, 내가 이 아파트를 살게. 누나 목 쓴 돈으로 줄게. 권사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도 동생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나, 지금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계속 독촉했지만 동생은 핑계만 댔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워. 좀 이따가 줄게. 3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가 동생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서면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2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과 동생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피를 나눈 남매가 저럴 수 있지? 어머니 유산을 혼자 차지하다니. 기도할 때도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걸렸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2억 원이야. 20년이야. 어느 주일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인데 저한테 2억 원을 안 갚았어요. 권사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동생분이 권사님께 진 빚이 2억 원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값은 얼마일까요? 권사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무한대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2억 원을 용서 못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동생을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마음이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도와주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불쌍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누나야? 전화기 너머로 동생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나, 그동안 잘 지냈어? 나 전화한 이유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됐어.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나자. 그날 저녁 권사님과 동생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동생은 권사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 그때 정말 사업이 어려웠어. 그래서 아파트를 팔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20년 동안 양심에 너무 찔렸어. 미안해.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용서 못했어. 이제 다 잊자. 그날 이후 권사님과 동생은 다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고 생일에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동생을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미움 때문에 제가 더 힘들었거든요. 용서하고 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2억 원보다 더 큰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저를 배신한 사람을,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안 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평안을, 복수 대신 축복을 선택합니다. 제가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사람도 축복하시옵소서. 용서가 가장 큰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보호의 기도와 선포의 능력, 그리고 아멘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시험으로, 유혹으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단순한 마침표로 생각합니다. 기도 끝났다는 표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동의입니다. 아멘은 확증입니다. 아멘은 선포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도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아멘이신 이라고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4개월 전 저희 교회에 정명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5세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약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공황 발작이 자주 왔습니다. 남편은 야간 경비 일을 해서 밤에 집에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3시에 공황 발작으로 깨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죽는 건가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에 암송하던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문장을 외울 때 조금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문장을 외울 때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 외우면서 권사님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포가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권사님은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3번 연속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공황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놀라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완전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공황 발작이 올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을 힘차게 선포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공황 발작이 멈췄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공황 발작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경미한 증상을 경험하십니다. 그것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금방 사라집니다. 권사님은 지금 약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30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나았던 공황장애가 주기도문으로 나은 것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더라고요. 특히 아멘을 외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게 느껴져요.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선포더라고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십니다. 아멘. 그러면 평안한 잠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차게 외치세요. 아멘. 그것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너는 물러가라고 외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의심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 동안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보호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그리고 아멘을 힘차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의 능력,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축복,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신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 그리고 악에서 보호받는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은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이 제 삶의 무기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문제를 먼저 말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높이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고, 이 기도로 자유를 얻고, 이 기도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제 사업을 축복하시고, 제 관계를 치유하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의 비밀. 두 번째,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경배의 비밀. 세 번째,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통치의 비밀. 네 번째,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비밀. 다섯 번째,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는 공급의 비밀. 여섯 번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비밀. 일곱 번째, 악에서 보호받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보호와 선포의 비밀.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특히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아멘은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외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차게 외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단, 오늘부터 그 아멘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그 아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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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히 가십시오.